하나님의 유머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이 이중서론입니다. 1장은 그 물질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2장은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되었는가. 그래서 이중서론이고 3장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네 가지 토픽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요약한 건데, 이방 민족을 남겨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1절부터 6절까지고. 그리고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3장에서는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3명의 사사 스토리예요. 첫 번째는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인데 왼손잡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왼손잡이 사사 에훗. 세 번째는 삼갈인데 이건 외국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삼갈, 이렇게 별명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누구예요? 갈렙 사위 온니엘, 왼손잡이 에훗, 외국인 삼갈, 이렇게 외우면은 특징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토픽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방 민족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기효과. 매기를 영어로 catfish effect 그러잖아요. catfish, 고양이 고기, 매기라 그러자. 매기, catfish effect. 미꾸라지 운반할 때 그냥 운반하면은 기운 잃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많이 들었죠? 그래서 무서운 매기를 한 마리 집어넣으면은 안 죽으려고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미꾸라지가 안 죽더라.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만드는 존재, 매기 집어넣는다. 매기 효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딱 이 얘기예요. 그냥 놔두면 다 썩어서 타락하고 망할 것 같으니까 대적을 남겨둬가지고 자꾸 찔러가지고 깨어있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매기 효과, 이게 정확한 겁니다. 원래 앞부분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랬죠. 그러니까 굳어진 것을 녹여내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게 예배도 기도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교리, 도구마를 녹여낼 줄 아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세대죠.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기는 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생 자체가 영적 전쟁인데 그거 모르고 살아가니까 밥통들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겨둔 가시와 올무 같은 존재가 뭐냐 하면 남겨둔 이방인이다. 매기 효과가 있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블레셋의 5 족속 남겨두고 뭐 가나안 족속 여러 민족을 남겨놨다, 뭐 그런 거죠. 그들이 없으면 미꾸라지니까 뭐예요? 추어탕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뭐 질병이 오고 뭐 관계 난관이 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맥이. 그럼 그때 할 일이 뭐죠?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면. 거룩이란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리한다, 그죠? 이게 구별하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뭐로 구별되는 거예요? 막 섞여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목자의 음성 듣고 구별하는 거죠. 누구누구야 그러면 내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름에 응답하는 거. 그게 목자의 음성에 응답하는 게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리고 예배 드릴 때다 그러면 예배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아닌 건 뭘 알죠? 예배 때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모이는 건 하나님 백성이고, 예배는 뭔 놈의 예배냐 그러면 그건 망할 놈들이고, 그런 거죠. 또 하나가 뭐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기도를 쉬지 마라. 그럴 때 기도하자 그러면 모여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기도는 뭐 너나 해라 그러면 그건 가짜들이고. 그게 구별이에요, 구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 구별되는 게 2가지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야 되고 기도에 응답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삶 가운데 질병이 있고 뭐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때 구별된 종 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찾으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서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매기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3명의 사사라 그랬죠. 1대 사사가 온니엘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대적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적 이름이 리삼 구사다임이잖아요. 리삼 구사다임.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는 형제 그 원래 살던 동네가 구산동인데 그래서 구산 하면 생각나요. 구산 교회 다녔어요. 구산. 그럼 구산 리사다임이 뭐냐 하면은 리사다임이란 뜻이 두 배나 나쁜 그런 거예요. 두 배나 나쁜 구산. 그러지 리사다임이란 뜻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두 배 정도 악질이고 두 배 정도 강하고 하여튼 대적의 크기가 더 크다 그런 뜻이에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형용사가 붙었던 것은 악질 중에 악질, 조폭, 두목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아무리 상대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름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대적의 크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똑같은 얘기죠. 너는 칼과 단창을 믿고 내게 나온다. 너는 거인이고 대단한 놈이지만 그 크기가 뭔 관계가 있어요. 이제 나는 네가 조롱하는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이 조롱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 들고 나간다. 하나님 의지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온니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사사기 악순환이 뭐예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징계가 임하죠. 징계가 임하면 부르짖어요. 막 울어요. 그럼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이게 한 번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악순환이죠. 또 구원받으면 살만하면 또 불순종하고 또 징계가 임하면 또 부르짖고. 그래서 여기 그 사사기에서 부르짖었다, 울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지명 나죠.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갔다고. 복임이 무슨 뜻이에요? 우는 자들. 근데 이 복임이란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근본적인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일시적인 징징대는 거야, 징징대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징징대는 거. 그게 복임이에요, 복임. 우는 자들. 그래서 여기에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회개로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면피, 회피하기 위한 부르짖음, 복임, 우는 자들. 그래서 구원해 주시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뱀이 꼬리 문구하고 똑같은 거죠. 뱀꼬리, 무한 악순환. 이거 끊어버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끊죠? 한자가 멋이죠. 결단. 결의하고 단이 끊을 단자잖아요. 결의하고 끊어버려야죠. 결심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는 거. 악순환은 뭐예요? 계속해서 끊은 거죠. 끊어버리는 거.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죠? 십자가가 끊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고 있을 때 막 조롱하고 때리고 그 분노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놈들 다 멸해버릴 거야. 그러면 악순환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끊어버리셨죠? 용서하고 저들이 몰라서 저런다고. 십자가는 끊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움과 혐오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언제나 그래요. 끊어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악순환 잠깐 하지 말고 이 악습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 저주 같은 미움 끊어버리겠습니다. 끊는 거예요. 끊는 게 바로 예배죠. 안식이죠. 뭘 계속 하는 게 아니야. 끊어버려야 돼. 반드시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예배가 뭐예요? 맡기는 거. 밤에 못 자는 애들이 특징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죠.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맡기면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죠? 그 안식이란 거 끊는다는 의미도 있고 내가 끊어야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야 새 출발할 수 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끊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 완성하신다. 그래야 새 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인데 주일은 8일이잖아요. 출발하는 날이에요. 새 출발하는 날. 바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끊어야 되죠? 나 중심인 걸 끊어버리는 거야. 나 중심인 거를. 그래서 철학에서 나 중심인 걸 끊는 걸 뭐라 그러죠? 들어봤어요. 자기 초월. 가끔마다 철학가나 오신 목사님들이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자기 초월. 자기 초월이 뭐예요? 나 중심적인 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맨날 말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끌어버리는 거.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걸 철학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초월성. 그러니까 자기를 초월하지 않고 나 중심이면은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보다면 세상은 두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힘이 세면은 약탈하려고 그러고 내가 힘이 없으면 뺏기는 거고. 그래서 샤르트르가 뭐라 그랬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나 말고 이웃이 다 지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강하면 약탈하려고 그러고 약하면 빼앗김 당하고. 그러니까 이웃이 싫은 거예요. 이웃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이거 인간관계가 괴로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나 중심으로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맨날 이거. 나에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내가 기분 좋게 만드냐 나를 기분 상하게 만드냐. 다 나를 중심으로 하니까 반이 천국이면 반은 지옥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샤르트가 그러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타인을 지옥으로 여기는 거는 나 중심성이 깨지기 이전에 절대 안 되는 거죠. 마더 테레사 얘기했잖아요. 캘커타에 그 굶고 있는 애 천막에 들어갔더니 빵 줬더니 애가 뭐라 그래요. 잠깐만요. 어디 갔다 왔다 그러죠. 어디 갔다 왔니? 나보다 더 배고픈 아이한테 빵 주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중심성을 깬 거 아니에요. 이게 철학에서 말하는 자기 초월을 깬 거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럼 다 끝나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고의 원수는 자기 중심성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이 악순환하는 자기 중심성을 깨버리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성령이 임하신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큰 승리를 주셨다. 리산 구사다임, 두 배나 악질인 조폭 두목 같은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거야. 이름이 두 배로 악질, 두 배나 아주 강력한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이게 강조예요. 여러분들도 대적에 크게 관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함을 믿습니까? 주만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기 메소포타미아 왕 이렇게 돼.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뭐예요? 센 나라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바벨론 있는 데가 메소포타미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얘기할 때 벌써 센 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죠. 무지하게 센 곳. 거기에 있는 누군지 모르지만 구산 리사다임 이 사람이 와서 공격하더라. 그런 얘기죠. 대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이긴다. 이 메소포타미아 배경으로 강대국이 있었던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라고. 그다음에 그 옆쪽이 좀 페르시아 뭐 이런 데 다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센 곳 그러고요. 센 곳에서 더 센 놈.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악질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성령으로 이기게 해 주시더라. 여러분 철저히 주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까지 30절까지 31절 하나 빼놓고 첫 번째 사사 그 온디엘이 대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이긴다. 그게 강조점이라 그러면은 2대 사사 에훗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상관없이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대적에 초점을 맞춘 게 1대 사사. 2대 사사 에훗은 나에게 초점 맞춘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에글론 왕, 모압 왕 에글론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아람어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 에글론이라는 뜻이요. 암소란 뜻인데 원래는 암소, 소란 뜻인데 어원은 둥글다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코끼리 그러는 순간에 코가 생각나잖아요. 생각 안 나요? 기린 그러면 이렇게 길다가 생각이 안 나나? 나만 착각을 했나? 뭐 둥구리 그러면 만약에 둥구리를 암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어원이 그래. 에글론이라는 게 이 비대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요. 둥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글론 그러는 순간에 이 왕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이건 보나마나 뚱뚱할 거야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오죠. 우리는 뭐 워낙. 그래서 1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 이게 당연한 걸 갖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영적 상태. 어제도 살폈잖아요. 이삭. 나이 많아서 늙어 눈이 어둡다 그러면 뭐 눈이 어두운 거를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그렇다 그런 거예요. 엘리도 그 언약궤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 죽었다. 근데 나이 많고 비둔하더라. 그 무슨 얘기예요? 나이 많고 비둔한 게 뭐 한둘입니까?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여기도 이제 영적 상태를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공을 바쳤습니다. 모압 왕에게 공을 바치고 18년 동안 약탈을 당했다. 뭐 배경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달 동안 섬기니라. 이때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낸 게 2대 사사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거예요. 에훗.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지파 이름이 나와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기억하시죠? 야곱의 12번째 아들, 요셉이 11번째, 그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어머니가 라헬이죠. 라헬이 베냐민 낳다 죽죠. 그죠? 아기 낳다 죽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엄마가 죽으면서 베논이라고 불러. 그래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무슨 놈의 애 이름을 불길하게 베논이야.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죠. 베냐민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 한 거예요. 베냐민이라는 이름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나왔다. 그러니까 대비시키는 거죠.
오른손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만 이건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오른손은 옳다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거. 그래서 오른쪽은 구원받는 거, 왼쪽은 지옥 갈 놈들. 그렇게 오른쪽 그러죠. 왼쪽은 외다라는 뜻이 틀리다는 뜻이거든, 나쁘다는 뜻이거든. 외다.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왼쪽 나쁘고. 그래서 괜히 왼손잡이들 뭐 두들겨 맞고 그랬잖아요. 오른손으로 왜 안 쓰냐 이러는 거. 그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문 뜻을 보면 왼손잡이란 뜻이 아니고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다고. 그걸 갖다 번역할 때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핸디캡이죠. 선천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에훗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못 쓰니까 할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사람이다, 그런 뉘앙스예요. 그럼 약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함이 오히려 그 에글론에게 나아갈 때는 오히려 방심하게 만드는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른손 두 손 다 쓰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보호할 사람 몇 명 둘 건데 오른손을 못 써. 그러니까 방심하죠. 그때 왼손이니까, 왼손밖에 쓸 수 없으니까 오른쪽 넓적 다리에다가 칼을 숨겨놓고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다리에다가 뽑아가지고 죽이는 거죠. 허벅지에 칼을 뽑아가지고 암살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암살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동료를 돌려보내요. 그리고 홀로 들어가요. 그리고 19절에 돌뜨는 곳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압이 믿는 신 이름이 그모스 신이거든요. 그모스 신의 특징이 뭐죠? 그 몰록 제사에 이렇게 인신 제사 이렇게 태워서 죽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사제하고 막 그렇게 음란한 행동하면은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가 키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이렇게 죽이는 거. 태워 죽이는 거, 그게 그모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악한 거지, 악한 거, 그죠? 그런 신. 그 그모스 신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번도 봤지만 이런 거예요, 그죠? 인인제사 하는 거. 근데 그모스 신의 대가리가 뭐예요? 황소라고, 황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머러스 한 거죠. 그래서 그 소는 소로 쳐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신을 돌뜨는 곳이 뭐냐면 그모스 신상 만드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돌이켰어요? 됐습니다. 징그러워요. 너무 오래 보니까. 그모스 신을 만드는 그 우상 만드는 곳에서부터 돌이켜가지고 그놈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모스 신이 에글론을 보호하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죠. 또 하나 재밌는 게, 오늘 너무 재밌어,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너무 난잡할까봐 설명하는 건데, 서늘한 다락방,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치사하죠, 그죠? 그때 찔러 죽였어요. 그런 거고,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칼이 안 빠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 잠그고 나갔더니 부하들이 아마도 에글론은 평상시에도 변비였는가 봐. 한번 화장실 들어가면은 1시간 동안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변비군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도 변비가 이상하네. 그래서 몇 시간이라도 들어가 봤더니 죽어 있더라. 그래서 도망쳤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안 재밌어요? 난 재밌던데. 하나님 유머 같은데.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 이거예요. 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나는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세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리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베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치고 난 다음에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하냐면 돌뜨는 곳을 지나, 그런 얘기가 나와요. 25절. 돌뜨는 곳을 지나 나팔 불고 군사 모으고 난 다음에 가서
쳐 죽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답을 읽어봅시다. 26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약하십니까? 혹시 나는 핸디캡을 갖고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난 타고날 때부터 문제가 있어. 그래도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에훗. 두 번째 사사 에훗. 나의 약함과 부족함에 관계없이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한다. 그걸 보여줘요. 일대는 뭐라 그랬어요? 온니엘은 상대가 구산 리사다임 악질 중에 악질 2배나 강한 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 대적에 관계없이 이긴다. 나의 부족함에 관계없이 이긴다. 1대 2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3대 사사는 삼갈인데 혈통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삼갈이라는 거. 우리 삼갈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이게 이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외국인 이름이라고. 우리는 뭐 삼갈 그러면 아무 느낌도 없지만 외우도 쉽죠.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야. 우리 너무 좋죠. 하나님이 한국인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라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삼갈 그러면 느낌이 뭐냐면 다나카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다나카 있어? 다나카 그러면 외국인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이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케빈 그러면 케빈이면 이건 외국 사람이죠. 그죠? 아니면 시진핑 그러면 이거 분명히 외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오죠. 너 이름 뭐야? 그래. 삼갈의 느낌이 다나카 아니면 케빈 아니면 시진핑이야. 우리 한국 사람의 핑자가 어디 있어? 핑 돌아?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시진핑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외국인이다 그런 느낌이야.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같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족보를 볼 때 12지파에 속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잖아. 지파 이름이. 그냥 삼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족보가 없잖아요. 지파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낫의 아들이에요. 아낫이 누굽니까? 아낫. 가나안의 여신 이름이에요. 아낫은 여러 가지 이름을 바뀌었다 했죠. 아스다롯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 할 때는 아세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또 에베소 같은데 터키 쪽으로 가면 소아시아 쪽으로 가면 아데미,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기도 하고 로마로 가면 비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신이 여신. 그러니까 바알 마누라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알과 아세라 그러잖아요. 아스타롯. 그러니까 바알 신도 또 뭐로 상징해요? 이것도 보면 여러 가지 보이죠. 황소 대가리야, 황소머리. 그죠? 황소머리. 그 재밌죠. 남편이 황소머리인데 소모는 막대기로 때려 주겠대. 안 재밌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유머 감각이 없어. 이거 막 웃겨야지. 그죠? 남편이 황소인데 소모는 막대기로 때려주겠대 600명을. 그것도 대비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블레셋이 철기 문화잖아요. 철기 문화. 그래서 그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은 그 사울왕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철공이 없으므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선진 문화예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그리고 삼갈은 청동기도 아닌 것 같아. 이건 뭐예요? 뭐 석기 비슷한 거지. 소모는 막대기 문화지. 막대기 들고 나가가지고 철기 문화와 싸워서 이겼더래 600명을. 뭐예요? 그 기적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셨다. 거기다가 그는 외국인 혈통이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보니까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습니까? 우리 가정 너무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사아들 믿었고 뭐 기독교 명문 가정이 뭐 우리 집안에 장로가 몇 명 이런 사람이 하지 말고요. 처음 믿어도 괜찮아요. 잠깐만 뭐라 그러면 그래 나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 그러고 나가라고. 아낫은 뭐냐 하면 이방신 섬겼다.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 아세라를 믿던 집안의 아들 누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그러니까 나는 무당의 아들 삼갈이다 그런 뜻이라고. 무당의 아들 그럼 어때? 하나님 섬기고 의지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사기가 전체적으로 어두운데 너무 어두운 거 살피기 때 마음이 어두워질까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머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로 그죠? 아세라 남편 때려 죽이고 그런 것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반대지가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그죠? 핸디캡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강하다 그런 것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뚱뚱한 그죠? 에글론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게 참 재밌는 얘기들이죠. 이런 얘기들. 유머하니까 하나 더 우리 교회마다 캐비넷이 다 있지 않습니까? 캐비넷이 있는데 그 어떤 전도사님이 이 머리가 좀 이상한가 봐. 그죠? 기도생활을 안 했는지 캐비넷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아실 것 같아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갔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잊어버렸어요. 머리가 돌인가 봐요. 목사님 그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캐빈 앞에 딱 서더니만 본인도 잘 생각이 안 나는가 봐.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번호를 탁 눌렀더니 열리더래요. 이제 놀란 게 전도사님이 놀란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비밀번호 알려주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래요. 아니야, 천장에 써놨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 비밀번호는 다 천장에 써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유머라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머를 다 주신 거예요. 읽으면서 야 재밌지. 어둠과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머 코드를 숨겨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혈통에 관계없이 이길 수 있어. 삼갈봐. 장애에 관계없이 연약함에 관계없이 이길 수 있어. 애우봐. 그죠? 근데 상대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리사다임이야. 2배 악질이야. 2배 센 놈이야. 공공의 적이야. 그래도 내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여러분들도 매 순간마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율동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